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 이제 성화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한테 약간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일서는 참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요한일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짤막한 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시간도 안 돼서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요한일서인데 그 안에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짤막한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죄와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요, 내가 하고 말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 정말 이 천한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고난과 또 고통과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그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한없으신 사랑, 비록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 또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해야 되고, 특별히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구제해야 될 그런 분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기를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근원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참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막내 사랑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아빠 좋아. 아빠 좋아를 와가지고 표현을 잘 해요. 그런데 자기 기분에 조금 안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뭘 안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싫어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때로는 원망 섞인 그런 기도, 아니면 불평 섞인 기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무한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요,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새로운 출생,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인간의 뜻이나 그런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듭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우리의 혈통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의 육정으로, 아니면 우리의 관계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학승 장로님, 이 정도가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서로가 성도들끼리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 또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관계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게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은 앞절에서 언급한 모든 것의 결론으로 따라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요, 그 하나님 본질 그 자체라는 것,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서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사랑의 본질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세상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요, 캐나다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 얘기도 듣는 반면에 또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조금 힘들고, 아니 조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내려갈 자리가 없을 만큼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1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안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각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할 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유지할 때에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러한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에 대한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은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히 이 세상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 계획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정말 죄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인류에게요, 정말 최고의 희망을 준 그런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정말 내가 큰 죄를 짓고 아니면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핍박했을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공의의 하나님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성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정말 크고 높다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요,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6만 9천여 명이 사망하고 한 37만 명이 부상자가 있고 한 18만 명이 실종자가 있었대요. 그런 큰 지진 가운데 구조대가 사람을 구조하면서 한 젊은 여인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을 이렇게 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 밑에 태어난 지 한 서너 달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이 젊은 엄마는 그 대지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기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엄마의 그 휴대폰에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한 번쯤 기억해 주렴.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이런 부모님의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 또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정말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던져서 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꼽으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인류 역사상 최대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확증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말 일생이 다 가도록 정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하라고 하냐면 실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요, 이 사랑해 하고 끝이에요. 그냥 사랑해 하고 뒤돌아서면 남입니다. 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시작해서 우리가 말로 사랑하고 말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시작했던 게 말로 표현되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예, 제가 PPT를 준비는 못했지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2절 3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계명들은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도 한번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래 사신 부부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모든 집안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아내분이 남편 보기에 꼴 보기 싫다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여기에는 아마 다 사랑해서 그런 희생과 수고와 그런 것들이 다 감안해서 그 사랑으로 나타날 것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특별히 집안일의 몫은 다 아내들이 다 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집안에 청소도 하고 가끔씩 설거지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가 부부 안에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섬김도 있습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한다고 할 때에도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했던 베다니의 마리아 혹시 아시죠? 예수님께 값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부은 그 여인,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인들 약 1년 그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거금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이라도 주면 많이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랬어요. 그 여인은 내 죽을 장사를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비를 하는 가운데 그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한 곳곳에 이 여인의 일들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으로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진하게 고백해 주시기. 다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여러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안입니다. 그런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서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서할 수도 없고 서로 섬길 수도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우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이제 돈벌이보다 의료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섬기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그래서 병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매년 한 번씩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심근경색으로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인체 조직, 그냥 우리가 뭐 안구라든지 뭐 이런 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장기들 말고 인체의 모든 조직들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인체 전체로 이제 기증하신 분들은 전국에서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온 인체를 통해서 한 150여 명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딸이 또 의사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아버지 하시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그 딸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나갈 때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끔, 그 영혼들에게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소리 많이 나죠? 제가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는데요. 아이들을 흔든 게 아니고 저를 흔들더라고요. 어디 다른 게 아니고, 어제는 갑자기 아무것도 먹은 거 없이 급체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또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따주시기도 하고 약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마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제 토요일 날은 어제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했었거든요.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열이 막 39도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불 덮고 11시까지 약 먹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 성경학교 방해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은혜 끼치라고 정말 금방 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예배를 이제 수요일 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어제도 이제 새벽까지 준비하면서 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정말 아주 그냥 눈에 사랑이 그냥 하트가 나오실 겁니다. 그걸 못 봐서 참 안타까운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내 자녀라 생각하고 보실 때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